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맹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 말 자체가 신뢰성 있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신뢰성을 갖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내가 어떤 때는 실족할 때도 있고 내가 어떤 때는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뚜기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인격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이해할 것은 이해,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보복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0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출애굽기 21장 24절이라든지 또는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등을 축약한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는 이 원리가 탈리오 법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여러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행동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하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 기원전 1793년에서 1750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 바로 이런 탈리오 법칙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신체를 상해한 그런 경우에 적용하는 법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탈리오 법칙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신약 시대쯤 오게 되면 벌금형이라든지 또는 뭐 금전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 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뜻은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을 찾아보면 거기 예수님이 말씀한 근거가 나오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랑의 법, 어찌 보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 말이죠. 중국 영화에 보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 뭐 타러 왔냐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샤마샤마 하면서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냥 결투를 벌이고, 그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중국 영화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보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절대로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인륜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움의 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수를 멸하는 이런 어떤 보응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통이 돼버리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나비 효과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비가 팔랑거리면 그러면 나중에 그 나비의 효과가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어떻게 돌아와요? 큰 재앙으로 돌아온다. 예.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대입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 사회 속에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런 나비 효과를 통해서 결국 내 자신이 재앙을 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독을 품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5, 6월에도 여자가 독을 품으면 그러면 서리빨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이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예. 원수를 맺고 그리고 마음속에 원한을 맺고 불평과 불만을 갖고 그리고 살게 되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뿌리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법대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이 뭐냐면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종교적인 어떤 차원의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얘기를 해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은 뭐냐면 그 당사자를 벌거벗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벌거벗으면 어떻게 돼요? 길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벌거벗었으니까. 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유를 다 박탈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레디컬하게 진보적인 그런 해석을 주님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참 이 이야기를 이 윤리적인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기가 힘든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대한 윤리라고 만약에 교회 윤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쫓아갈 수 있어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는 눈으로 갚지 않고 이에는 이로 갚지 아니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이 윤리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그죠?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와가지고 너 잘못했다고 오른뺨을 쳐요. 그러면 다시 왼뺨도 갖다 대야 되는. 다시 말하면 무저항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폭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될 수 있으면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저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되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무런 죄도 없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도 어떻게 내가 다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인격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위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사회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복수심에 불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이 만약에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기 오늘 맨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오리밖에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오리를 같이 가주자고 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심리를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넉넉함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 행복해집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사람들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유익 앞에 눈이 멀고, 그죠? 그리고 그야말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들 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요. 오른뺨을 치거든 한번 왼뺨도 내보, 또 오리를 가자면 한번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넉넉함을 갖고 오늘 또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